할렐루야. 주일 예배 드리시는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 영혼의 빛이 되시는 주님, 그분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빛비치니, 내 영혼의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는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인의 꽃피는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하기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어떤 그 상황 속에도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을 더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임하여 도와주옵소서.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주신 은혜 안에서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주의 참된 그 평안을 계신 누리며 곳을 나아갈 수 있도록 성소 삼아 임하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분 한분의 자정하여 말씀 가운데 주시고 찬양 가운데 기도 역사하여 가운데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기도 의지하며 나아가기 들어주시고 원하오니 붙들어 우리 주시며 한분 한분의 인생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이 성도님들 찬양이 끊이지 한 않게 분 한 하시고 분 주장하시고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그 마음 도와주옵소서. 중심 좌정하시고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며 한분 한분의 붙드시고 말씀 속에서 예배 주님 가운데 뜻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녕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둘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5장, 새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저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손성국 안수집사님께서 대표기도 드려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축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7월 한 달도 주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8월 첫날 첫 주일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이 시점에 왔습니다. 주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저희들이 이 모양 저 모양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자복하게 하셔서 새로운 마음을 열어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새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먼저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열방 가운데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많은 것을 변하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하나님 너무나도 많이 있사오니 주님,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정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할 적에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셔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곳에 성도 수부원께를 세워주시고 구원의 방주가 해주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결정하여 이웃의 사랑을 전하며 아버지를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의 지하 성전이 아버지 리모델링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모든 것이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한 한 주간도 주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도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마음과 뜻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모두가 주님 은혜만을 바라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러지 못한 것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씌워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도 말씀과 은혜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들고 장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해주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이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시고 아버지 앞장서 나가신데 조금 더 불편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한 동역하는 전도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항상 수고하시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한 찬양으로 영상을 드리는 이 영상 예배에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나가든지 한 주간도 주님 말씀 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축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만을 아버지 앞에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30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730쪽, 731쪽,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처소에서 또 계신 곳에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필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도 성가대를 대표하셔서 영상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주시겠습니다. 우로 그가 나와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무더위가 계속하여 지속되는 때에 나도 모르게 기력이 빠지기 쉽고 기운이 없고 상황과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서 시름이나 근심에 매이기 쉬운 시간을 살아갑니다. 언제 우리 성도님들과 모여서 기쁘게 얼굴을 뵙고 예배드릴 수 있을까 하여 한 주간 염려와 근심 가운데 놓여있는 저에게 주님께서는 염려와 근심 대신에 더 간절하게 나에게 가까이 나오라 하시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월삭 새벽 기도를 통해 나눈 은혜입니다. 혹시 예배 드리지 못한 분 계시다면 영상으로 올라와 있는 예배를 꼭 드려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근심을 가까이 하라. 염려를 가까이 하라. 두려움을 가까이 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오늘 이 예배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예배드리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비로소 찾고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을 마음에 받아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인생 되기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와 같은 인생은 시름에, 근심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두려움에 막막하게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소망이 없어지고 어려울 때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와 같은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소중한 뜻과 꿈이 있고 우리를 축복하실 계획이 있으며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이 좁은 구멍가게에서 무언가를 파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가족을 부양함으로 귀한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놀라운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매일 반복되는 육아를 하고 이유식을 만들고 끝도 없는 빨래를 하고 기저귀를 가는 것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귀한 생명이 하루하루 자라나는 일에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주님께서 하시는 일,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 작은 재능을 통해서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그 꿈을 성취하시는 일에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노아에게는 방주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를 짓는 일은 결국은 노아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노아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노아를 위해 주님께서는 방주를 짓기를 명하셔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육축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습니다. 느헤미야에게 그것은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느헤미야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그 일, 그것은 바로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벽과 성전을 함께 세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일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계획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꿈과 계획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보이지 않는 성전을 쌓을 때, 성벽을 세울 때 우리가 어떻게 세워가는가, 그것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소망을 받아서, 꿈을 받아서 성벽을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삼복더위와 같은 오늘날로 치면 어려운 때에 구슬땀을 흘리며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가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며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몸부림칠 때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셨지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보이지 않는 성벽을 쌓을 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어려움이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 어쩌면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시도하지 않는 자리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도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을 만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4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필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원수의 조롱과 비방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하면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8월부터 기도의 시간을 살아야 되겠다 하면 어느 순간 속상한 일이 다가와서 기도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상처 주는 말이 입에서 튀어나올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원수 사단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비방이 다가옵니다. 억울한 일이, 오해가, 핍박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 구슬땀을 흘리며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은 벽돌 하나씩 하나씩을 눈물로 쌓아가는 양문을 시작으로 예배의 문을 회복하고 먼저 해야 할 것을 먼저 하고 있는 그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갑작스러운 비난과 조롱과 공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배구도 또 핸드볼도 양궁도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그 수고가 작은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승리를 향해서 가는 팀에게는 그 선수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언제나 따라붙는 것이 있습니다. 방해입니다. 집중 마크입니다. 김연경 선수가 배구를 멋지게 스파이크를 때리려고 하면 블로킹이 반드시 따라붙습니다. 열심히 팀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승리하고자 애쓰면 애쓸수록 더욱 거친 태클도 들어오고 방해도 들어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나를 드리고자 할 때 우리의 착각은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저절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주께서 도와주실 것과 함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자 하면 우리가 그 전에 세상의 편에 서서 안일하게 나태하게 살아갈 때와는 다른 어떤 억울한 일이나 비난이나 공격이나 마음을 뒤흔드는 그런 일들이 찾아올 수 있음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미천하고 미약한 약해 빠진 유다 인간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가? 스스로 강하게 해보려는가? 예배를 드린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열심히 일한다고 하루에 이때까지 일이 맞춰질 것 같은가? 100년 넘게 못했던 일이 너희들이 애쓴다고 달라질 것 같은가? 다 타버려서 무너진 그 돌을 흙무더기에서 일으키겠다고? 웃기지 마라 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것입니다. 낙담하게 하고 기운을 빠지게 하고 내가 지금 무엇 하는가 의심하게 하는 것, 불신하게 하는 것, 내가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음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성벽을 쌓는 방법을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성벽,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보호함 받게 하는 성벽을 쌓는 방법을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싸우거나 대적하지 않고 4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다하나이다. 저 같으면 한번 왜 업신여기느냐고 삿대질을 하고 싸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힘을 내서 싸운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 편을 데리고 와서 다 공사하던 손을 내려놓고 와서 우리 같이 한판 붙자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공사가 중단됐겠지요.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사단의 괴계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이 싸움 위에 누가 이 전쟁을 다스리시는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들과 다투는 대신에 기도에 집중합니다. 보이지 않는 성벽을 쌓는 법, 기도에 집중.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에 집중. 기도에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때 대적은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뒤흔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 자기 힘으로 자기 꾀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뒤흔들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붙들림 받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간 사람, 그 사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에 원수 마귀가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느헤미야는 이 상황을 기도로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을 이 현장 가운데 초대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비웃음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기도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벽을 쌓을 때 대적과 다투는 일, 나를 속상하게 하는 일 때문에 주저앉는 일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속상한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때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직분자로 섬겼다고 하지만 속상함이나 서운함을 안고 있다가 이단에 빠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얼마나 간악하고 교묘한 이단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저희가 나를 비웃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지 원수와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합니다.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보이지 않는 성벽은 기도 없이 쌓을 수 없습니다. 어려운 일은 기도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투고 내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사람 앞에 가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 크게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세상을 감당할 힘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벽을 쌓을 힘도 허락해 주십니다. 축복의 성벽은 기도로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전체를 보면 총 13장까지 이루어진 느헤미야서에는 12번의 12번의 간절한 느헤미야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보이지 않는 성벽은 기도로 쌓는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님 뜻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만난 어려움이 기도의 재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그 벽은, 우리가 기도로 쌓은 눈물로 쌓은 그 벽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을 보호하고 축복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그 기도의 성벽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시는 분이 되십니다. 나아가 보이지 않는 성벽을 쌓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성벽을 쌓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세상의 물에 빠졌을 때 구명 튜브를 붙잡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튜브를, 말씀의 줄을 붙잡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가 와서 그 악한 일을 거둡니다.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여우가 올라가도, 제가 여우 동영상을 찾아보았습니다. 여우가 얼마나 사뿐사뿐 뛰는지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 허리까지 온 눈이 있는 그곳에서도, 북극해에서도 흰색 털이 수북한 여우가 얼마나 사뿐사뿐 뛰는지 소리도 나지 않아요. 토끼나 사슴보다도 훨씬 사뿐사뿐 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우가 소리도 없이 사뿐사뿐 뛰어도 이 성벽은 곧 무너질 것이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곧 무너질 성을 쌓는구나. 그래도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너희는 예배드리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어려움 가운데 계속 처할 것이다 하고 조롱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것인지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드리는 기도가 굉장히 강한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악을 저들의 머리에 돌려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느헤미야는 4장 4절에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주님 소망합니다.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저들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주님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님의 노를 도발하였고 주님의 약속을 회방하고자 하오니 주님 심판자가 되셔서 갚아주옵소서. 그 심판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가 그 악이 저희의 머리에 돌아가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는 시편에도 자주 나오는 이와 같은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택함을 받은 모든 자녀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어진 그 약속이 느헤미야에게까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동일하게 임한 것입니다. 그것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부여잡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한 악행이 그들의 머리에 돌아가게 주님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들이 느헤미야 6장에 보면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과 협박과 모함을 일삼습니다. 저들을 살육하자, 피로 물들이자 하면서 인봉하지 않은 편지를 돌려 모든 악행을 일삼습니다. 세상은 그와 같이 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세상에 맞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맞설 수 있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대적을 능히 이길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비난과 모진 욕과 침뱉음과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함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시험 받을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약속을 의지한 기도인 동시에 진실하고 진솔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또 한 단계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속상함과 비난과 억울함과 원망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마음을 쏟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쏟는 기도, 진솔한 기도. 그렇습니다. 속상함이 찾아올 때, 공격이 다가올 때 아무런 척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진솔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약속하여 주셨지요. 주님, 코로나로 내 마음이 눌렸습니다. 마음이 어둡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도 기도할 마음이 없고 기력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셨지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에게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느헤미야는 고통과 핍박의 시간, 조롱과 비웃음의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를 쏟아놓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저희가 나를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방합니다. 주님, 저희를 치옵소서. 주님, 저희의 사기를 꺾어주옵소서. 주님, 되갚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자기의 진실한 마음을 아뢰는 것입니다. 억울합니다. 속이 상하고 마음이 어려운데 다 덮어두고 그냥 입에 발린 좋은 말 하고 지나가는 것이 기도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기도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오해하셔서 하나님께 그냥 원망하다가 끝나라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주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아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가 너무나 속이 상해서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놓고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그러는데 자기 얘기는 절대 하지 않고 별일 없었어 하고 쭉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근다. 부모된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찬송과 믿음의 고백뿐 아니라 우리의 속상함의 기도조차 기다려주시는 좋으신 하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그 상한 마음을 찾으시고 우리의 그 속상한 기도도 받아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아픕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가 시편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시편의 수많은 기도들이 찬양시로 끝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쏟아놓은 마음은 사단이 더 이상 가지고 그 영혼을 흔들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그 문제를 드리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해결하실 문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쏟아놓지 못할 마음이, 드리지 못할 기도가 하나도 없음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진솔한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월상 예배 때 드린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시편 145편 8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주님 진실한 기도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시편 62편 8절, 우리가 환난 중에 드려야 할 기도. 백성들아 시시로 순간순간 그를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좌절을, 억울함을, 분노를 사람 앞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립니다. 살아가며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오해나 비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무너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단에게 붙들려 넘어지거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더욱 강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나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성벽을 쌓는 법은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기도드리고 전심으로 기도드리고 말씀을 의지하였으면 이제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에 마음 들여 집중해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성 전부가 연결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아멘. 백성이 어떻게 일을 했다고요? 어떻게 역사했다고요?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영어로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나뉘지 않은 마음으로, 세상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욕하는 사람 말도 듣고 또 하나님의 약속도 붙잡고 그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에 집중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 전부가 연결되게 됩니다. 그 어려웠던 공사가 절반이 완성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기도드렸으면 말씀 붙잡고 이제 마음 들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집중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건축의 의욕을 좌절시키고자 했던 모든 일이 오히려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고 더 집중해서 그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 주님께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며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집중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질없이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이기에 두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붙드는 이사야서의 말씀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돌아보십시오.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의 전제는 우리가 연약하기에 두려울 때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걸음을 걷는 인생길에 두려울 때가 있음을 말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앞이 보이지 않고 가장 어려운 고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을 두려워할 것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내 몸뿐 아니라 내 영혼의 영원한 운명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할렐루야. 계신 곳에서도 우리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할렐루야. 사람은 우리에게 어찌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일이 일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집중하라고 허락하신 일, 그 일에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전심으로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 계획하시고 뜻하신 보배롭고 존귀한 일이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성벽을 하루하루 기도의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가실 때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특별히 진솔하고 진실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속상함도 두려움도 어려움도 다 주님께 십자가 아래 내려드리고 그 이후에 내게 맡겨주신 일에 하루하루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일하여 무더위와 고통 가운데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곧 다가올 가을날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날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바라보고 어려움 통과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소에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때에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에 그 어려움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디딤돌이 되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진실한 기도 드려 어려움에 휩쓸려 내려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하시니 두려움 내려놓고 문제의 걱정도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 의지하여 내 삶에 주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축복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님 또 한 주도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나의 야망이 아니라 주님의 비전을 이루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 마음 모아 찬양 올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마음 모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마음 모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처소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서로를 위해,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의 꿈을 품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로 보이지 않는 성벽을 쌓아가는 한 주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나의 인격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한 주를 살게 도와주옵소서. 잠시 한 목소리로 마음 모아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억울할 때도 많고 두려울 때도 많고 실수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나의 열심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주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을 참 기쁨으로 참 소망으로 살아서 한 주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축복의 마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품은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격을 품은 우리의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의 벽을 쌓아가게 하여 주시고 눈물로 씨앗을 뿌려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한 주간 부르신 곳에서 어떠한 상황에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오늘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처소에서 무릎 꿇고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이 되어 주옵소서.
그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오니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는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낙심하는 사람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으로, 두려워하는 사람 아니라 담대한 사람으로, 실망하는 사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하는 가운데 주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항상 지켜주시며, 이 제단에 흐르는 은혜가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세우신 교역자님들 두 손 들어 복내려 주시고, 모든 직분자들 교회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를 위하여 삼겹줄로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를 힘써 어려움 가운데에도 든든히 서가는 교회, 흔들리지 않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주보의 성도의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보를 소지하고 계시지 못하기에 제가 잘 읽어드릴 텐데요. 8월 8일까지 비대면 예배가 주일 예배, 주중 예배 계속되고, 다음 주 주일에는 질병관리청에 조정된 인원에 따라 현장 예배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주 주일까지 인내해 주시고 다음 주 주일에 드려지는 광고를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하 예배당 보수공사가 성도님들의 기도로 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사고 없이 잘 매듭 지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씨앗 헌금 관련된 안내도 함께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보이지 않는 성전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나눕니다. 꽃꽂이 섬김으로 조승익 장로님, 이경영 권사님, 범사 감사, 조현우 집사님, 홍기순 집사님 가정 감사로 드려주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에 기도와 봉헌 기도와 축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어려움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셔서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가 우리를 쓰러뜨리러 찾아왔다가 7길로 물러가게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상황을 보고 좌절하는 대신 주님을 보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대적과 다투는 대신 주님께 기도하는 법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각각에 주신 소중한 꿈과 하나님의 축복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찾아가며 그 일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섬김으로 참된 기쁨과 축복과 성장과 은혜가 임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어려운 중에도 11조로 감사로 사연을 담아 드린 기도의 제목으로 씨앗 헌금으로 드린 모든 손길, 가정을 감사로 세워가고 일상을 감사로 범사에 감사하며 드린 모든 손길, 우리는 알지 못하나 삼복더위에 구슬땀을 흘리며 주님 앞에 사연을 담아 드린 모든 손길을 주여 받아주시고 두 손 들어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여호와를 기뻐하시는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 깊은 곳에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보내신 곳을 부르신 곳으로 받아 그곳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사업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영혼이나 휴가 중의 가정이나 출타한 가정들이나 운전으로 수고하거나 군복무 중에 있는 모든 자녀들을 가진 가정들이나 주께서 돌보아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의료진들 힘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더위 가운데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 그곳에서 땀 흘리며 주님을 위해 쓰고 수고하는 그 수고를 예배로 받아주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 나태하거나 흔들리거나 대적에게 집중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베델 성전 보수공사를 주께 의탁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서로 연합하여 기도드리는 삼겹줄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 영혼을 축복하시며 그 영혼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의 삶을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도와주심이 어려움 중에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주님께만 집중하여 대적의 어떤 방해와 좌절과 인생의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로 보이지 않는 성벽을 세워가며 진실한 기도 가운데 내게 맡겨주신 일에 전념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나를 드리기로 결단하시는 주일 예배 처소에서 가정에서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그 배우자, 자녀들, 권속들, 부모님 위해 일터, 직장, 학교, 사업장, 삶의 터전과 그 마음 깊은 곳의 기도 제목, 꿈, 그리고 세우신 교회, 학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